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48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그 생명의 떡,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양식이라 그러는데 이게 떡이에요. 떡. 근데 일용이라는 말이 뭐 일이라는 거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한자로 일용. 한 날에 쓰여지는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먹잖아요. 매일 먹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기록을 했으니까는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어의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물론 떡이에요. 떡. 알토스라고 하는 떡인데, 떡, 양식 똑같이 쓰여요. 근데 여기 이제 일용이라고 할 때 하늘은 매일 이렇게 번역이 된 것 뿐이지, 실제로는 이거는 하늘에 있는 양식이에요. 정확하게 그 번역을 하면은 하늘에 있는 양식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양식이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일 수가 없죠. 당연히 이것은 만나를 그 구약에 하늘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실제로. 하늘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졌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48절 다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아니에요. 그거 먹었어도 죽는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 양식을 갖다가 양식을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쌀미자가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이 한자로 보면은 분명히 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행동의 그 방식들을 전체를 말하는 게 양식이에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양식이라고 그러니까는 입에 들어가는 건 사실은 음식이죠. 예? 음식.
음식이 아니라 양식이란 말이야. 사람이 어떻게 먹는 것만 먹고 살아가겠어요? 쉬기도 하고, 여가도 즐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문화 활동, 이런 거 전체를 양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전체를 다 합해서 양식이라고 해요. 이건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음의 양식이라는 말 사용하죠. 예, 마음의 양식. 마음이 뭘 음식을 먹겠어요? 마음의 영양가를 공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흔히 이거를 책이라고 해요.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라고 하잖아요. 예, 이렇듯이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그 먹거리로만 국한하지 말고 더 그 마음에다 공급하는 어떤 그 공급하는 그 에너지가 되는 것들을 말해요. 자, 근데 마음에다가도 주고, 그러니까 그 육신에게도 물론 양식이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 양식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음식이라고 하면 돼요. 한마디로. 식. 이건 뭐예요? 마실 먹을 식. 그죠? 마시고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예요?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육신의 양식. 근데 지난주에 제가 몇 가지 좀 지웠는데,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들 보면은, 자, 이거 너희들이 육신의 배를 불리는 양식, 너희들이 나를 쫓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쫓는 거다. 근데 그것은 어떻다고요? 그거는 썩는 양식이라 했죠? 썩는 양식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멸망시키는 양식이에요. 예. 아플룸이라는 말에 멸망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은 먹고 죽는다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의 전체 내용은 이게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6장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6장은 사실은 우리가 다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를 다 읽어봐야지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6장이 제일 길어요. 근데 그 내용 전체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고, 그 생명의 떡에 대한 해석이 쫙 72절, 아마 72절까지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오병이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양식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6장 갖다가 사실은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 참 이제 좋은데, 지금은 이제 양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구약 때에 있었어요. 구약 때에 있었단 말이에요. 잘 알다시피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예? 그렇죠. 구약 40년 동안. 자,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면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를, 홍해를 건너서 어디를 지나요? 예? 광야를 지나죠. 그리고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서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가나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여정이 우리들의 그 신앙의 여정을 갖다가 그 모형적으로 육체적이고 공간적이고 현세적으로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죠. 근데 이때마다 양식이 틀려요. 이때마다 먹는 양식이 틀려요. 그러니까 애굽의 양식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어요? 양식으로 먹는 게 뭐였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다 잊어버리는 말. 애굽에서 뭘 먹었어요? 아니, 양 먹었잖아요. 양. 예, 어린 양이 여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애굽의 그 문설주와 문지방 그리고 문이방에 피를 발라가지고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가지고 밑에 잡았을 때 밑에는 뭐 흥건하게 피가 젖었겠죠. 그러니까 사방 피가 피의 문에서 이제 그리고 그것을 다 그 개인의 그 식구 수대로 다 양을 먹었어요. 양을 먹고 여기서는 여기는 뭐예요? 어린 양을 먹었는데 이 양식을 뭐라 그랬냐면 이게 바로 무슨 양식이에요? 네? 유월절 양식이잖아요. 유월절 양식. 그래서 6장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이 거기 있어요? 그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고 만나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제 표적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지금 유월절 양식을 갖다가 여기서 먹고 광야를 지나서 여기서 광야에서는 뭐를 먹냐면 뭐를 먹어요? 만나를 먹죠. 근데 만나를 먹지만은 이 만나는 뭐 다름 아닌 누구겠어요? 예? 누구겠어요? 예, 누구 상징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할 때 만나를 갖다가 비추어서 상징으로 떡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어린 양을 갖다가 구워서 먹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만나를 주었는데 만나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만나의 이름이 사실은 What is it이에요. What is it? 쉽게 말하면은 이게 뭐야? 그러니까 모른단 말이야. 이게 뭔지 모르고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먹는 게 죽는 거야. 누구를 모르고 먹는 거예요? 예수 모르고 먹으면 죽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어도 이게 생명의 양식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너희가 결론적으로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입에 나오시는 말씀으로 너희가 산다라고 했잖아요. 역시 그 여호와 이 만나가 사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먹으면 예수님도 모르고 먹으면은 멸망하는 양식이에요. 이게 예수를 모르고 먹는다는 것하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를 내 육신을 도모하는 것으로 믿으면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양식으로 삼는다 똑같은 말인데,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예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느냐? 이걸 육신을 이게 마음이라는 건 이제 세상적이니까는 우리는 두 가지 양식이 있죠. 이거는 무슨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고 조금 아까 얘기한 거는 육의 양식. 이거는 이거는 멸망시키는 양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의 양식으로 예수를 먹어야지, 그래야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했을 때 그 떡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그리고는 모르니까 이게 맛이 없는 거야. 맛이 없으니까는 뭘 달라고 그랬어요? 고기를 달랐어요.
뭐라 그러면서 고기를 달라면, 야, 얘 애굽에 있을 때 그 고기가 그립다고 그랬죠. 고기가 그립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었겠어요.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기 시컷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먹은 거예요, 이거. 양고기를 갖다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고기를 먹은 때가 이거예요. 그때가 재밌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재밌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좋다, 나한테 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어떻게 지나왔는지, 이것이 자기네 영원한 생명,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이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들을 다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의 빈들에서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이 빈들에서 있었던 이 사건, 이 빈들 광야 똑같은 말이에요. 빈들에서 신약에 번역 빈들이라 그랬죠. 지금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우병 이어의 사건이고, 이거는 언제 사건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지날 때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실은 병행구절이에요. 구약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똑같이 실현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 구약의 그대 구약대로만 이해하고, 너희들이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는 말씀이 빈들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빈들에서 하는 말인데, 이것은 바로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먹었던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그게 누구다?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사건은 하나의 뭐예요? 모형이죠. 상징이고 모형이란, 실체는 여기란 말이에요. 실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말은, 알레테이아는 진리라는 말, 그리고 실체라는 말이고 본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 지금 말씀으로 지금 여기에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보면 볼수록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래요. 근데 오병이의 사건을 갖다가 이제 6월절 양식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 양식. 근데 여기서 이것만 먹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워하는 사람, 광야에서 만나가 얼마나 귀중한 식물인데, 먹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박한 식물이라고 이걸 갖다가 싫어했어요. 그리고는 뭘 좋아했냐면 고기를 좋아했단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내 생명 대신 죽으신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고 고기로 육체의 고기로만 생각을 하는, 그거 먹고 싶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죠? 이 사건을 보면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가 나를 갖다가 나의 세상의 자기의 영광, 자기의
삶, 이거를 유익하게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걸 고기를 좋아하는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러니까는 어린 양도 모르고, 만나도 모르는 거야. 그냥 그걸, 그냥 단지 내 목구멍을, 줄인 배를 채우는 거. 자, 그것이 제가 한번 여기를 한번 보세요. 그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어떻게 돼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봐요. 1장 마지막 절. 양식이 어떻게 떨어지는가.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뭐가 된다 그랬어요? 식물이라 할 때 이 식물은 동물 식물이 아니라 무슨 뭐예요? 양식이에요. 식물이 이거예요. 식물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 먹는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그 먹거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게 지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이 식물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그렇죠. 지금 누구야? 창조된 사람이 누구야? 지금 아담과 하와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 위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그럼 뭐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먹어야지. 예? 저 생육하고 번성할 거 아니에요. 먹어야지. 뭐를 먹어야지. 근데 그 식물로 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씨 가진 채소 그리고 씨 가진 과목 그리고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면 30절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식물을 주고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자, 그러니까는 이 말은 이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식물은 뭐예요?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 30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 모든 생명,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이 모든 기는 거, 뭐 그런 거, 새 그런 거 다 뭐예요? 짐승이죠? 짐승에게도 식물로, 마지막에 식물로 주노라. 책을 보세요. 한번 성경책 보세요. 식물로 준다 그랬죠? 네. 근데 뭐를 준다 그랬어요? 푸른 풀. 얘가 푸른 풀이야, 그냥. 푸른 풀. 자, 아담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아담이 사람인데
사람에게는 아담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먹거리를 주는데 씨 여기에 채소나 과목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죠. 근데 짐승에게는 뭘 줘요? 그냥 푸른 풀을 준다 그랬어요. 푸른 풀이라는 말은 그냥 통 폈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파란 채소를 줬다는 뜻보다는 사실은 이게 텅 폈다는 건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공부할 때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은 씨가 뭐예요? 예수. 그렇죠. 이 씨가 이제 제라란 말이야. 이게 나중에 씨라고 그러기도 하고 후손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 오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예수가 식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아담과 하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짐승들은 그냥 텅 빈 거 먹어요. 텅 빈 거. 씨가 없는 텅 빈 거. 이게 뭐냐면 바로 무슨 양식? 영양식이고 이게 바로 육체 양식이에요.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생들은 다 먹기 위해서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마음의 양식을 삼아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 예수가 없으면은 다 뭐예요? 텅 빈 식물이고 그것이 바로 썩은 양식이고 썩은 양식이 바로 멸망케 하는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믿고 만나를 근데 다 예수를 믿는다. 이게 다 예수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양식이고 두 번째 양식이고 세 번째 양식이 가나안의 양식은 사실은 이게 상징적이에요. 이게 첫 번째 떡이고 두 번째 떡이고 세 번째 떡이에요. 이게 제가 항상 그 말을 했죠. 1층천, 2층천, 3층천 얘기하죠. 그것하고 연관이 있어요. 예, 결론적으로 이거 이렇게 먹어도 안 돼요. 반드시 이 세 번째 떡은 뭐냐면 진리의 떡이에요. 진리의 양식. 그 진리의 양식은 결국 이게 진리인데 진리를 진리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간은 진리를 진리대로 못 봐요. 다 그냥 떡으로 먹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식은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만이 이것을 진리로 먹게 인도하세요.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만이. 그러니까 아무리 이것을 갖다가 지키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이더라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이걸 계속 구약을 다 지켰어요. 명절로 지키고 유월절도 지켰지만은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오시면 이제 알게 돼요. 예,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은 요한복음이 이제 나중에 이제 17장에 보면은 이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다 너희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거 다 이제 가르쳐 주겠다. 그래야지만 뭐가 돼요? 그 진리의 성령,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가 되어서 여기에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근데 이걸 이렇게 좀 넓게 보면은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 구약의 율법. 자, 율법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율법. 근데 이걸 알아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율법을 주었는데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율법을 성취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약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논리의 구조를 갖다가 이거는 신학적 논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언약을 해요. 근데 언약을 알아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율법을 언약으로 주셨는데 알아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성취래. 그래도 예수가 그 언약, 율법 아래 오시고 율법으로 오셨지. 그래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셨다는 건 육체로 오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랬는데도 알 사람이 없는 거야. 모른다니까요. 이거 언약 성취가 가지고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이고 여기는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하시고 그 구약은 다 언약이에요. 구약은. 근데 신약의 예수님께서 성취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언약이 어떻게 해요? 성취하심으로 그 언약이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예수님까지만 알아도 모르는 거야. 여전히 뭘로 먹어요? 자기 배고프니까는 이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실제로. 그러니까는 육체 양식으로 계속 먹는 거예요. 인간은 다 육체 양식으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의 경륜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먼저예요. 그렇게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 알게 해요? 성령이 와야만 이걸 알게 돼요. 자기가 아무리 이것을 구약의 율법을 갖다 연구를 하고 구약 신약을 다 연구를 해도 모르게 돼 있어. 오직 어디서 와요?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와서 이걸 가르쳐 줘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누가? 성령이 알게. 이게 곧 누구예요? 나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 그래서 이걸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걸 객관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객관적으로 성취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취되죠. 근데 나한테 성취되지 않으면 이게 내 떡이 아닌 거예요. 내 생명의 양식이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니까 이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뭐야? 이게 하나라는 걸 알게 돼요. 결국 요한일서에 아마 그것이 있을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라 했어요. 물과 피와 성령은 이 모든 것은 하나라고 했어요. 내가 나중에 요거는 또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일용할 양식, 이제 주기도문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는 맨 끝에 새 떡을 주는 친구의 비유가 나와요. 새 떡이라는 새 떡을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이 이것에 의해서 지금 여행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그 여행하는 친구가 밤에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밤에 여기서부터 와가지고 결국에는 그 떡을 먹고 그 떡을 이제 나눠주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예요. 세 친구지만 사실은 세 친구를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양식을 이제 사모하면서 양식을 매일 먹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양식을 먹게 하시는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 이것을 그 비유로다가 말씀하는 거 굉장히 사실은 의미가 심장한 거죠.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거. 저기 그 주기도문 다 끝난 다음에 아마 그 내용이 나와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요 내용을 보도록 하고, 보니까는 다 그렇더라고요. 이 구약도 여기 성전이 있죠. 예? 구약이 율법의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 예수님도 뭐예요? 예? 예수님 성전이죠. 그리고 여기 성전은 뭐 어디? 아, 그렇죠. 예. 성령이 전된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이게 성령의 전이 성전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이거를 율법을 예수로 이해를 하면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가지고 무너졌잖아요. 십자가에서 무너졌잖아요.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면 내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이제 비약을 시켰는데, 사실 비약시킨 게 아니라 이건 내가 계속해서 전부터 이야기했던 내용을 여러분이 계속 받아들였으면 이 말이 무슨 뜻인 줄을 이해를 할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요거를 적어놨죠. 이건 저번에 배운 거고, 이제 요거를 갖다 이게 좀, 이제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게 누룩이라는 거는 이것도 양식에 들어가는 어떤 요소죠. 양식에 들어가는 요소. 쉽게 말하면 이제 떡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것을 이제 그 무교병, 유교병으로 할 때는 그 떡에 들어가는 누룩을 말해요. 근데 모든 그 떡에는 누룩이 들어가야 사실은 맛있어요. 누룩이 들어가야 맛있게 해요. 사람들의 입맛에 맛있게 하는 것이 누룩이에요. 근데 뭘 먹으라 그랬어요?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떡이고,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6월절에 양식이 어린 양 잡아먹고 여름 양 딱 한 번 잡아먹으면 끝이에요. 이걸 계속 예수님의 죽으심을 갖다가 계속 우리가 연상할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미 그 양식은 또 먹는 게 아니에요. 맨날 또 죄 지으면 또 예수님은 또 죽어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똑같다니까요. 제가 그 말을 했잖아요. 그건 한번 회개라, 회개. 거듭남. 이건 한번 홍해바다에서 한 번 일어났잖아요. 다시 애굽에 갔다. 죄 지으면 또 내 죄를 용서해 줘. 그러면 애굽으로 다시 해서 또 여기 또 지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양식 먹으면 안 된다니. 6월절 양식은 한 번 먹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가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또 이거 고기 달라고 그래. 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해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이미 믿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 길로 갈 수밖에 또 없고 다른 길이 없어요.
왜? 예수가 인도하니까. 모세가 인도하고 여호수아가 인도해. 모세나 여호수아는 다 예수 상징이니까는. 다른 길로 갈 길이 없어요. 다른 길로 가면 다 죽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거기를 벗어나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는데 또 고기를 먹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보면은 다시 예수님 또 죽어 주십시오 하고 그 고기를 지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지금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실제로 그렇게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수를 믿고 다녔는데 또 죄를 짓거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또 새벽 예배에 와서 하나님 내 죄를 내가 지난주에 어제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좀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 다 했다니까 왜 자꾸 용서해 달라고 그래. 하나님 다 용서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죄인이 맞아요. 죄인이 맞는데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역사 속에서 하늘나라에서는 의인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은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안 지어요? 교만하다고 저를 흉보해도 그 말이 맞아요. 교만해. 안 교만한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교만한 게 바로 죄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이제 교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만 교만한가요? 내가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예수의 십자가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다 교만하다니까요. 누가 교만하다 그러면 맞습니다. 나 교만합니다. 죄인이라는 이게 죄인 한마디로.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단 한 번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자꾸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는 내 마음속에서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죽었을 때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 내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었으니까는 나는 죽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는 죄인이 아니고 자꾸 의인이라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이것을. 이거는 구원과 구원받지 않은 것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간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는데 하나님 너 누구야 하고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지.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이고 내가 너 안에 있었고 네가 내 안에 있었다는 그 연합의 그 진리를 안고 가야지. 우리가 목숨이 다 끝날 때 무조건 되고 가면 되나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여기서는 맨날 같이 이제 뭘 먹느냐면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누룩이잖아요. 교가 누룩이란 말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 사실 맛이 없는 떡이에요. 왜냐하면 떡에는 반드시 이 누룩이 들어가야 이제 우리 입맛에 맞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세상 살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런 떡으로 살아가요. 우리 삶이 그렇게 재밌는 삶이 아니에요. 뭐 고통받고 고난받고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싫어한 거예요. 만나도 싫어했고. 근데 무교병을 거기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게 땅속에 3일 동안 묻혔다 먹어요. 묻혀 있다가 땅에 묻어두었다가 먹어요. 그러니까는 이 무교병은 우리들의 지금의 양식이에요. 이제 그렇게 알고 요거를 보면 돼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룩
뭐라 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 그걸 조심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누룩. 근데 그게 뭐라 하냐면 곧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게 외식이라는 얘기예요. 자, 누룩이 뭐냐면 바로 외식이에요. 자, 그러면 외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외식이 이게 바깥에 먹는 거 바깥에서 식사하는 거 아닌 건 알죠? 이거 바깥 외자 쓰고 이렇게 쓰고 이쪽에 뭘 어떻게 쓰더라? 식자. 아이 갑자기 잊어버렸네. 이렇게 써요. 이거는 꾸민다는 뜻이에요. 꾸미다. 이제 꾸미는 거 알죠? 예, 뭘 꾸민다. 근데 여기 보면 참나 그래서 한자를 볼 때마다 아주 근데 깜짝깜짝 놀라요. 한자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진짜로 하나님이 히브리어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한자도 그렇다는 느낌을 가져요. 여기 먹을 식자가 왜 들어요? 꾸민다는 거하고 먹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게 무슨 변이냐면 이 글자예요. 이게 이 글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먹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꾸민다는 것은 뭐예요? 꾸미는 거에 귀걸이 꾸미고 이제 목걸이 꾸미고 여자들이 이렇게 이제 뭐 하고 그걸 꾸미는 거예요. 근데 꾸미는데 왜 먹는 이야기가 왜 여기 들어가 있느냐 이게 신기하죠? 이게 외식. 이게 외식이라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자꾸 원어의 뜻을 갖다 그냥 히브리 말 갖다 하니까는 자꾸 뭐 제가 이제 히브리 말도 이제 안 사고 그냥 원어의 뜻만 얘기할게요. 자, 이 뜻은 뭐냐면 연기하다라는 뜻이에요. 연기하다. 자, 연기는 누가 할까요? 연기는 연기자가 하는 거죠.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연기하는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배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왕의 역할을 맡았다.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왕이에요? 아니죠. 왕의 역할을 맡은 배우로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자기의 말을 할까요? 아니면은 그 맡은 역할의 말을 할까요? 맡은 역할의 말. 그렇죠. 당연히 왕이 아니지만 왕의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연기하다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쭉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죠. 근데 그 삶을 안 살고 무슨 삶을 사냐면 배우의 삶을 사는 거야. 이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는 누군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자는 다 연기한다고 그랬어요. 다. 모든 사람은 다 연기한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 남에게 어떻게 그러니까 남한테 여기는 돈 받고 연극하면서 연기해서 하는데 우리는 돈을 안 받아도 연기를 해 맨날 같이 진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진실하지 않은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연기예요. 다. 근데 난 연기하지 말아야 돼.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연기하세요. 연기하고 내가 너는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속된 자인가를 깨달으라는 그 깨닫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양식이에요. 그걸 성령께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냥 살면 뭐래요? 이렇게 다 외식인데 다 교회 생활하는 게 다 외식이란 말이에요. 다. 뭐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아닌 사람도 물론 있겠죠. 진실을 깨닫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려고
아니 그대로 살려고 자기 하는 게 아니라 이끌어 가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는 삶. 그게 바로 연기하다라는 누룩.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 갖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이 아주 저주를 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이 떡을 먹어야 돼, 우리가 이 떡. 이거는 지금 일용할 양식이 뭔지 알겠죠? 이건 하늘의 양식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 그리고 아람어로 보면은 내일의 양식이라고 또 돼 있어요. 내일의 양식. 똑같은 말이에요. 내일의 양식은 내일 먹는, 오늘하고 내일 먹는 시간 속에서 내일이 아니에요. 아람어 아시죠? 당시 예수님 아니 아람어가 뭔지는 아시죠? 바벨론 언어잖아요. 바벨론 70년 동안 있다 보니까 그 언어가 막 있으니까 그 언어도 배우고, 그리고 당시 헬라어가 이제 통용이 돼요. 자기의 모국어는 다 잊어버렸어. 히브리어는 다 잊어버리고 70년을 계속 살았으니까는. 그리고 모국어는 다 거의 그거는 학자들이나 연구할 뿐이지 일반 사람들은 다 아람어 했다면, 예수님도 아람어로다가 막 아람어하고 헬라하고 막 섞어서, 그러니까 한자하고 국어하고 섞어서 막 사용하듯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게 그 내일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이상하다, 내일의 양식. 근데 내일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의 양식이라는 말도 이게 오늘, 내일, 어저께, 그저께 그런 내일이 아니라 다른 날의 양식이에요. 어떤 이제 오고 오는 어떤 이 세상의 날이 아니라, 이 세상 날이 아니라 그냥 내일이라고 했지만 바로 내일이 아니라 내가 갈 영원한, 이것도 어디 양식이야? 하늘의 양식이다.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에피우지온 알토스라고 하는 거, 에피우지온이라는 거, 에피라는 거 위에라는 뜻이에요. 우지온은 있다라는 뜻이에요. 에고 에이미할 때 에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쓰지 말고 위에 있는 양식, 그렇게 쓰면 얼마나 이해를 편하게 했어요. 근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번역을 해놨어. 전혀 맞지가 않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맨날 먹거리만 생각하지. 살아가는 게 뭐 다른 거 있어요? 맨날 먹는 걱정. 저도 먹는 걸 갖다 음식을 내가 장만하다 보니까 맨날 온전히 뭘 먹어야지. 귀찮아. 그렇다고 또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먹긴 먹어야지.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 이게 또 의미상으로 보면 생존의 양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육체의 생존의 양식. 근데 영혼으로 보면 영혼의 생존의 양식. 그래서 내일의 양식이라고 할 때 그거 갖다가 차원이 다른, 아주 다른 이 땅의 양식이 아닌 역시 영원한 나라의 양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절대로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먹는 얘기했지만 사실은 인생은 다 먹는 거죠. 삶은 다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도 좀 적게 하고 빨리 먹자. 그리고 설교는 대충 듣고 그냥 교회 가서도 그냥 오늘 메뉴가 뭔가 거기에 온 정신이, 그건 아주 유치한 거고, 그건 그냥 짐승이나 마찬가지고, 좀 더 우리가 고상하게 보면 어떤 것이 썩는 양식이냐면은, 이 땅에 요즘에 왜 먹는 게 프로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세상에? 세상에 먹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냥 맨 먹는 얘기만 나와. 그래서 얼마나 인간이 배가 고팠어. 짐승화됐다는 걸 알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거는 아예 그건 짐승의 이야기고, 진짜
식도락가가 맨날 먹는 거 사기 아주 고상한 것 같지만 그건 다 짐승이나 마찬가지고 진짜 그 썩는 양식은 뭐냐면은 세상의 레시피예요. 레시피 알죠? 무슨 말인지. 계속 레시피를 개발을 하죠, 요즘에. 똑같이 제도도 개발하고 법도 개발하고 문화도 개발하고 과학도 개발하고 계속 개발. 새로운 음식물을 계속 받아내. 다 썩는 양식이야, 다. 그거 먹고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너희 조상이 죽었다. 똑같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만나가 what is it? 이게 뭐야? 뭔지 모르니까 이름이 이게 뭐야야. 그건 모르고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그 삶의 양식, 그것도 양식이 또 나오네. 지금 양식은 제가 그 삶의 양식이라고 해야죠. 예? 예? 이렇게 쓰나? 이거는 먹는 거 아니에요. 모양이라는 모양.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 삶의 식. 그러니까 너 하루 종일 너 뭐 하고 살았어? 아, 나 낚시하면서 오늘 하루 지냈어. 아니, 나 무슨 친구하고 술 먹고 하루 이렇게 지내서 정말 나 기뻐. 그 사람이 뭐예요? 그래 살아가는 뭐예요? 방식이 더 기초예요. 방식. 근데 우리는 이 양식을. 근데 어떻게 이게 우리말도 똑같은데 전혀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양식이 이 양식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양식. 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 양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사는 모든 삶,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수준 높은 것 같아도 다 멸망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예수 빼놓고 무슨 재미로 살아가세요? 네? 우리가 예수 빼놓고 뭔 재미로 살고 무슨 기쁨으로 살아가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맛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 이 맛을 알게 되면 이것만 찾게 돼 있어요. 왜? 이것이 짐승이기 때문에 이게 맛이 없는 것이지, 내 생명의 내가 그 홍해를 건너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기쁨이 되고, 말씀 아니면은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공허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봐요. 이 땅에 아주 좋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면 다 되죠. 돈이면 재밌게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래봤자 마약하고 술 먹고 거기에 취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공허감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공허한 인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공허함을 깨달은 자라야만 양식을 찾게 돼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이거 없으면 죽는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개가 먹을 거 없어가지고 생각나요? 그냥 또 생각 안 나는 모양이네. 개 사육장에서 그 주인이 그냥 두 달을 갖다가 그냥 그랬더니 개가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철조망을 막 뜯다가 나중에 다 이제 그 보호단체에서 그 개를 갖다가 그 하나하나 이제 구조하고 건강 상태까지 보는데 한 개 보니까 뱃속이 막 개가 계속 괴로워해서 뱃속에 내시경을 봤는데 철사가 엉킨 것이 이만한 엉킨 것이 있는 거예요. 나도 그 사진을 봤는데 얼마나 배고팠으면은. 여러분, 배고픈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육체적으로.
근데 그곳에 가면 영원히 못 먹어요. 영원히.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기도 해요. 어두운 곳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공허해요. 그걸 한자로 무적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을 무적행이라고 하잖아요. 그곳에는 뭐 깊고 어둡고 그렇다는 뜻도 아니라 그 속이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그 배불리 먹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줄인 자, 배부른 자 그거 얘기했잖아요. 배부른 자, 너 이제 배부른 자, 지금 너희들 배부르다고? 근데 화가 있을지로다. 지금 배부르지만 그곳에 다음 세상에서 너는 영원히 못 먹는 줄인 자로 살게 돼. 지금 거지처럼 부스러기 먹고 괜찮아요. 하루 제가 아는 사람 요전에 알았는데 이 사람은 한 끼 먹는다 그래. 자연인인데 한 끼 먹는데 그래서 야 그거 좋겠다. 먹는 음식 이거 먹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그 신경 쓰고 그냥 또 만들고 시장 가서 또 저거 하고 또 자기 삶이 엄청나게 간단하대. 삶이 아주 간편하대. 야, 한 끼는 좀 심하고 한 두 끼만 먹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니 두 끼 못 참겠어 그것도. 세 끼 먹던 습관이 있어. 근데 습관 되면 괜찮아요. 습관을 돼야죠. 근데 영혼의 양식은 왜 이렇게 여러분들 인색해요? 여러분들이 영혼에다가 좀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맛있는 거 맨날 식기도 할 때 오늘도 이러한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됐다는 거를 그거 생각하게 되면은 그냥 좀 안 먹어도 솔직히 안 먹어도 뿌듯해요. 사실은 이제 최초의 금식과 양식은 창세기에 나타나요. 창세기에 무엇과 무엇이 금식이고 양식이겠어요? 선악과. 네, 그렇죠. 선악과가 생명나무죠. 그러니까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될 것이고 생명과는 먹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선악과는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될 것이고 생명과는 반드시 먹어야 될 것이고 근데 제일 먼저 생명과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뭐부터 나와요? 선악과가 먼저 나오죠? 그거 먹어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선악과가. 그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다른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으로 먼저 오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율법이 먼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알으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얼마나 예수가 없으면 굶주리고 죽는 존재인가를 먼저 알고 그리고 그걸 먹지 않으면 몰라요. 그걸 먹어보고 경험을 먹어보라는 얘기예요. 그걸 먹어보고 이건 아무리 먹어도 내게 배부르지 않고 계속 공허하구나 그걸 알고 그게 전도서 아니에요. 그리고는 생명나무를 먹으라. 근데 그 길은 어떻게 해요? 막죠?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막는다는 것도 나중에 창세기 또 보세요. 두루도는 구룩과 화영검이 막고 있잖아요. 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거쳐서 생명나무를 가는 거지 고난도 없이 인생은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선악과의 시험이에요. 선악과 시험이라 했잖아요. 여기도 나와요. 오병이 할 때 빌립을 시험코자 한다고 그랬어요. 시작할 때. 너희들이 나눠줘라 그래요. 얘는 빌립을 시험코자 한다. 그 시험이 뭐냐면 바로 선악과 시험이에요. 그 선악과 시험이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 제일 먼저 와요. 그걸 거쳐서 생명나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험이라는 것은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시험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거쳐야지만 그 생명나무로 가기 때문에. 예, 여기는 마가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은 이걸 말하는 거, 헤롯은 이건 인본주의죠. 왕 되는 거.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누룩. 그래서 항상 자기를 왕으로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예.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삐까번쩍하지 않아요. 왕처럼 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진다니까는요. 죽고 지고 맨날 져주고 꼭 왕이 되려고 하고, 그게 바로 헤롯의 아주 두 개를 뚜렷하게 두자.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인간은 다 왕이 되려고 하거든요. 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바로 떡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게 이제 묵은 누룩, 요거 한 장 보고 제가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간단하게 한다는 게 어떻게 또 고린도전서 5장 6절. 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렇죠? 누룩 없는 자라 했어요. 이미 우리를 누룩 없는 자로, 여기 건너간 자로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예? 있어요. 우리들이 있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 이걸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없애려고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예, 맞습니다. 저 바리새인의 불식한 날마다 내 삶을 거짓된 삶입니다. 그걸 하나님한테 고백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왕되기를 갖다가 원하고 남한테 잘난 척하고 그래야지만 내가 사는 것 같은, 그게 다 우리 인생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근데 그걸 없애려고 그러면은 그게 더 큰 괴악한 누룩이 돼버려요. 너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새 덩어리는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피조물로 지음받아.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누룩이 실제로는 없죠.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죄인인 역사 속에서는 역시 이런 누룩이 있어요. 이런 누룩이 있어야 내가 누룩이 있는 줄 알지. 그걸 알라고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살고 자꾸 선하게 살고 윤리적 흠이 없는 자로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진짜 괴악한 누룩이에요. 그걸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전혀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요. 또 실제로.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게 바로 묵은 누룩이에요. 이제 여러분 누룩하니까 내가 그 누룩이 있는 존재인데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룩 있는 존재잖아요. 영원한 나라에서는 이미 누룩 없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됐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새로운 피조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잖아요. 그게 새덩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누룩이 있죠. 외식도 있고 잘난 척하는 것도 있고 왕 되는 것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것이 묵은 누룩이에요.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건 더 괴악한 누룩이 아주 가장 간교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저주받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나 맞습니다. 나 그런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제 그 누룩을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 양식을 얘기하죠. 그 양식에 누룩을 섞지 말라는데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다시 또 그런 떡을 없애라고 한 것 같이 보이죠. 항상 그래요. 성경은 그냥 눈으로 그냥 문자로 보면은 항상 뭐 해라, 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만 깨끗해져, 선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게 성경을 잘못 보는 맹인이에요. 그게 항상 거기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내가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괴악한 누룩이라고 그래요. 너희들 더 냄새가 더 심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순전함과 진실함이라 해요. 순전함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알레떼이아야 알레떼이아. 그 알레떼이아는 진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러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그래서 너 안에 계시는 그분이다 라고 가르쳐 줄 때 이게 순수하게 되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 그 말씀 밖에는 없어요. 다른 거는 어떤 것도 없어요. 암만 착하게 살아야 소용없어요. 사실은 강론자는 가장 취약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사실은 가장 죄인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쓰세요. 일부러. 왜? 사람 보지 말라고. 사람 보면은 언제든지 언제든지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사람을 보지 않게 하려고 오직 말씀에 그러니까는 지금은 반대잖아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많은 강론자들이 거기에 늪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딜레마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쓰시고 그리고 베드로 쓰셨잖아요.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 바울, 아주 그냥 폭행자, 살인자 그런 사람을 갖다 쓰시잖아요. 바울 자신을 보게 하겠어요. 베드로를 보게 했어요.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솔직히 뭐 이 말을 해서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잘 못해요. 그리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끌리는 그것을 내가 일부러 차단도 해요. 일부러 그 개인적인 세상 교회는 그냥 사람 오면 그냥 얼마든지 그 사람 사로잡으려고 유대 관계를 만들고 말씀은 하나도 없이 저는 말씀을 갖다가 잘 연구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밖에 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 실망해도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진짜로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못 돼요. 진짜로. 또 저만 또 그러나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자신은 또 안 그런가요? 다 똑같지. 우리 다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래서 예수 믿는 건데 그 오해를
물론 잘하면 좋죠. 여러분에게 잘도 하면 좋은데 원래 뭐 천상이 그런데 뭐 어떻게 해. 말씀 그래서 말씀에 더 내가 말씀에 더 충실하는 것이 여러분에 대한 내가 나를 여기다 세웠다고 하는 의미라고 난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 일주일 동안 그냥 이 말씀만 생각하고 오늘 전할 말씀 산에 가도 그렇고 집에도 잠잘 때도 그렇고 계속 말씀 그리고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솔직히. 어느 말씀이 완벽한 말씀이 또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도둑질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할 수 있는 피조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요? 오직 6월절 대신 예수만이 순수하고 그리고 순전하고 섞이지 않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아무 한 것도 안 했고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네가 죽느냐 안 죽느냐 그것만 보지. 그게 바로 어린 양 희생의 어린 양의 양식이에요. 이게 양식. 여러분 무슨 양식으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먹거리로만 살아가면은 그건 짐승이고 한마디로 말했잖아요. 그런데 고상한 양식 아주 윤리적으로 선하고 깨끗하고 다른 사람 인정받고 그럼 그 영광이 다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망갔다니까요. 그 영광 받기 싫어서. 그리고 너희들이 먹고 배불러가지고 나를 그 양식 또 달라고 먹고 배부르니까 나를 왕 삼으려고 했는데 나 그런 왕 아니야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양식입니다. 양식이 여러분 뭘 양식으로 생각하셨어요?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하나님 잘 믿으면은 이 땅에서 다 잘 되게 하는 거 그런 양식으로 그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 은혜에 밖에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굽어보시고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장 그 은혜의 손길로 나를 붙잡지 않으면 영원히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아야 할 우리를 주님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영원한 사랑과 희락의 기쁨의 양식을 주실 주님의 은혜를 주님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좀 줄이고 이 땅에서 좀 못날지라도 주님 그 양식으로 만족하며 양식으로 자족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양식이 아니면 난 죽습니다. 애절하게 주님 발을 붙들고 그 양식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